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7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과 대제사장 장로들과의 논쟁의 두 모습 세 번째 말씀의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악에 찬 도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즉각 하나의 반문을 던짐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제사장, 장로들과의 논쟁의 두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의 시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모습입니다. 27절에 보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모습은 거짓 진리로 중무장한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 성도들 역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종교 문제를 완전히 관장하고 있는 사내들인의 직무 중에 하나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가리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고 하는 이들의 태도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고 있는 계시와 세례 요한의 증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의 책임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짓 진리로 중무장한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 가타부타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잠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셨습니다. 진리를 설명하지 않고 잠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주를 돼지에게 줘봐야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속에 경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상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합당치 않은 집에서는 발에 먼지까지 털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도무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흑암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죄에 대해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되면 홍수 심판과 같은 준엄한 공의를 베푸시고 맙니다. 자, 두 번째로 이단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 가운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단은 전문 목회자에게 맡기고 일반 성도들은 절대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악한 사상을 무서운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듯이 성도들은 이단들과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더럽고 거룩한 자는 거룩해진다. 둘로 확연히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와서 저들에게 도저히 진리를 줄 수 없다는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도 마지막에 저 악한 자들을 만날 때에는 침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싸워서 변화시켜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물 흐르듯이 가는 것입니다. 막힌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칫 우리가 전염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마귀들은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쭉정이가 비료를 준다고 해서 절대로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포기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졌으므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이단들과 맞서면 자기 마음만 상하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 침묵하며 조용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진리로 중무장한 사이비 이단들과 절대 논쟁을 벌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시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비진리가 진리라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힘을 소모하지 않고 그들과 말을 섞지 아니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피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상황을 모면시켜 줄 수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